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 마테오의 복음서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그때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자 대뜸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해준 대로 예물을 드려 너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 대장이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정하였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감탄하시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잘 들어라.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겠으나 이 나라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백인 대장에게 가보아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마침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부인의 손을 잡으시자 그는 곧 열이 내려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시중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마귀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다른 병자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그분은 몸소 우리의 허약함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는 둘러서 있는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런데 한 율법학자가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 그때 마침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뒤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곁에 가서 예수를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하시며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사방이 아주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마귀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하느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소리질렀다. 마침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마귀들은 예수께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자 마귀들은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는 온통 비탈을 내리달려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읍내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사람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서 예수를 보고는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마테오의 복음서 9장.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 자기 동네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놓인 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여라,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하느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마 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을 보고 무리는 두려워하는 한편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 마테오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주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캥기어 더 찢어지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다. 마침 그때에 12해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던 어떤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안심하여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 여자는 대뜸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며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다들 물러가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코웃음만 쳤다. 그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께서 방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그 아이는 곧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소경 2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들은 거기까지 따라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믿습니다, 주님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뜨이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셨지만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그들이 나간 뒤에 사람들이 마귀 들린 벙어리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자 벙어리는 곧 말을 하게 되었다. 군중은 놀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라면서 웅성거렸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마테오의 복음서 10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비롯하여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도마와 세리였던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식량자루나 여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고장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릴만 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디서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도시를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심판날이 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 도시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양순해야 한다.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조심하여라.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으며 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잡혀갔을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형제끼리 서로 잡아넘겨 죽게 할 것이며 아비도 또한 제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도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여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해지고 종이 주인만해지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집주인을 가리켜 베엘제불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그 집 식구들에게야 무슨 욕인을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단돈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참새 1마리도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며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위로의 하느님, 성전은 차별 대신 긍휼을, 혐오 대신 하느님 사랑을 경험하는 터전입니다. 새로이 지어지는 이천교를 통해 가난한 사람, 병들고 아픈 사람, 어려움이 많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등 모두를 당신의 사랑으로 두루두루 보살피는 평안의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 한가운데 버림받고 학대받으며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